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해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먼저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13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13장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또 땅에서 또 다른 한 짐승이 올라오는 모습으로 이제 여기 나옵니다. 즉 사단의 세력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번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거기 그 용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용이 원래 그 여자를 삼키려고 물을 토해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땅으로 입을 벌려 그 물을 삼킴으로 여자를 보호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용이 이제 또 하는 것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향해서 한마디로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용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는 그 일을 시작하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13장으로 넘어오면은 용이 이제 자기 세력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도 전쟁을 하려면은 그 전쟁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많은 군인들을 확보해야 되고 무기들을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또 모든 체계를 전투 체계로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세상에서도 싸움이라면 사단도 그렇게 싸우기 위해서 짐승을 소집하는 거예요. 여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또 11절에 가면은 다른 짐승이 땅에서 또 올라온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들을 모아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는 겁니다. 싸운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그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사단이 하는 싸움입니다. 이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것은 정치적인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정치 세력을 다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한 짐승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한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안 됩니다. 여기서 하나라는 그 개념 속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숫자로 열이고 숫자로 1급이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1급은 완성된 숫자고 열이라는 개념은 아주 많은 수를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건 세상의 그 많은 어떤 권력의 체계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11절에 나오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하면서 이 또 다른 짐승은 이제 뭡니까? 이 세상의 경제권을 휘어잡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뭡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그 이마에나 오른손에다가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를 666이다라고 하죠.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그런 데만 가 있죠. 뭔가 좀 이상하고 희한한 거 이게 뭘까? 이런 데만 관심을 가 있죠. 우리의 관심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지금 666이라는 그 작은 어떤 증거의 그 흔적 그것이 아니라 이걸 휘어잡고 있는 세력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또 다른 짐승은 우리가 말한 대로 거짓 선지자들의 그 어떤 세력들 앞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세력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지 한 인물이 아니고 오히려 많은 세력의 통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 모든 세력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이 소집한 세력입니다. 사단이 겨우 어떤 한 사람을 가지고 우리를 교회를 대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세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나와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장차 이 온 세상이 사단을 추종하게 되고 그리고 사단을 추종하기 때문에 교회를 대적하는 그 세력이 됩니다. 그게 이 세상 세력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13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이 싸우려고 그 12장 마지막 절에서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그 용이 거기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요한계시록에 이런 기록이 나와 있을까? 이 마지막 때에 영적 싸움을 할 그 사단의 세력들이 여기 이렇게 할 거다. 그 이야기를 왜 하실까요? 그 말씀을 왜 여기다 기록하셨을까요? 당연히 그것은 성도들 보고 마지막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알아라. 여기 보면은요, 그냥 싸우고 그냥 서로 막 이렇게 옥신각신하다 끝난다. 그게 아니라 이 악의 세력이 성도들을 이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피해를 당할 것인가 우리 짐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악의 세력이 이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우리에게 장차 임할 이 극한 환난을 미리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환난을 당할 때에 그냥 어이구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우리를 몰라라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능히 이런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도들 보고 너희는 그러니 이 일이 있을 때 그것이 낯선 일로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응하는 걸로 그렇게 알아라. 그러니 너희 믿음을 떨어버리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13장에 이런 용의 세력들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다. 환난이 없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성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그 마지막 절에 10절에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 지금 우리 번역이 약간 좀 이해하기가 난해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은 이따가 10절 해석할 때 다시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뒷부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바로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아니 인내라는 것이 뭡니까? 그저 태평스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거기에 무슨 인내가 필요합니까? 아무도 나를 힘들게 하는 세력이 없어. 그럼 무슨 인내가 필요합니까? 내가 정말 힘들어 죽을 지경이다. 그럴 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그리고 성도들의 인내. 그리고 그때 믿음.
그 환난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강한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 성도들, 바로 그것을 지금 말하고자 여기서 이런 사단의 여러 세력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철로 역정을 보면은 그 전도자가, 거기 주인공이죠. 그 전도자가 자기 등에 있었던 그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립니다. 즉 십자가 앞에 가서 그것을 다 벗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다 벗어버렸으면 나 이제 됐다 하고 끝내질 않는 겁니다. 사실은 여행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시작될 때 가는 길마다 악한 세력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악한 세력, 사단의 세력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이, 이 전도자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못 가게 막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가게 만들고 또는 낙담하게 만들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 그것을 극복하면서 또 이기고 그 자기한테 주신 그 말씀을 그걸 생각하면서 또 이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끝까지 가는 그 여정, 그것이 철로 역정 글이잖아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의 그 배경이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여기서 정말 그 극한 어려움이 있지만 굴복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입니다. 이 13장을 가만히 보세요. 뭐 666 여러분 그런 거에 눈독 들이지 마세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중요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성도구나. 그럼 나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나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아마 여기서 말한 이런 사단의 세력들을 본다라면은 물론 이제 점점 더 그 끝으로 다가갈수록 사단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최후의 발악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핍박이 점점 더 거세진다 그 말이에요. 왜? 최후의 발악이니까. 역사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이 사단이 아주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는 그들이 그 사단이 대적할 것은 이제 성도들밖에 없잖아요. 왜? 그리스도는 이미 이기셨으니까. 더 이상 하늘에 있을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계속 성도들만 대적하는 거예요. 점점 더 거세지게. 그래서 역사 속에서도 많은 인물들이 이 기독교를 핍박한 그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아마 이 요한계시록을 그 당시에 받은 성도들은 즉시 아마 네로 황제 같은 사람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네로 황제가 주후 65년까지 그가 황제의 직을 가졌었지만 이미 죽었죠.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에는. 그렇지만은 아마 그를 되새기면서 그래 바로 그런 인물일 거예요. 여기 지금 뭐 한 짐승이 나오고 뭐 이런 거 그런 네로 같은 그런 존재, 그런 세력일 거다. 근데 그게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는다니까요. 이 사단과 교회와의 이 싸움은요 마지막 때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지금 전쟁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막 서로 포를 쏘고 총을 쏘고 탱크를 왔다 갔다 하고 미사일도 쏘고 또는 그 드론도 막 가서 포격하고 그 현장에 내가 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기서 얼마나 정신 차려야 될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과연 그렇게 될까요? 거기서 그 전쟁에서 어떤 때는 정말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면서 저 적과 마주대하고 있을 그런 시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때는 며칠 그냥 굶으면서까지도 그래도 거기를 지켜야 하는 그런 일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전쟁에 나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그런 위치로 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런 위치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단의 세력이 계속 성도들을 지금 넘어뜨리려고 싸움을 걸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쟁터에 나간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냥 남들 다른 성도들도 다 그냥 대충 살아가는데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남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남들은 다 저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군사, 싸우는 군사입니다. 자, 이 짐승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1절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짐승이 나온 곳이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바다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바다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막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단의 본거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 그러니까 저 태평양,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바다라는 개념은 죽음의 어떤 세력이 있는 그 영역인데 이것이 바로 사단의 본거지다. 사단의 본거지를 이렇게 바다라는 표현으로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다는 말은 말 그대로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부터 나왔는 줄 아세요?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왔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이 짐승은 바다로부터,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사단의 생명을 받고 나온 존재, 사단의 세력이 장악한 존재,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보지만 사단은 이 세상 임금입니다. 실제로 사단이 그렇게 장악을 하고 자기 세력을 이 세상에다 다 쏟아부어서 이 세상이 사단을 따라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좀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12장 3절 말씀 요 앞에 12장 3절 보면은 거기는 이제 용이 나와요.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누가? 용이. 그러니까 용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사단이 머리가 이렇게 7이고 뿔이 또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 10이라는 개념과 또는 7이라는 개념은 그만큼 아주 큰 어떤 힘, 뿔은 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10이라는 개념은 그만큼 아주 그의 모든 세력이 최대로 커진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사단, 용, 그의 세력이 그렇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13장 1절에 와서 바다에서 이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도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다. 그러니까 뿔과 머리 순서만 바꿨지 숫자는 똑같아요. 그죠? 바꿨으니까 이게 똑같은 건가 아닌가 헷갈리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숫자는 똑같아요. 뿔이 10, 머리가 7. 다시 말해서 짐승은 완전히 사단을 그대로 빼닮았어요. 당연히 거기서 나왔으니까 사단을 닮은 존재가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용, 즉 사단을 드러내는 자가 여기서 짐승이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비유가 되느냐 하면은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 있잖아요. 거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즉 예수님은 그대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와 똑같은 현상이 지금 사단한테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짐승이 그대로 사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사단은 계속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들을 계속 흉내내고 있습니다. 이 뒤에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어떻게 흉내내는지 그것도 한번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지만은 이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삼위일체
체. 사실 그 체자가 거기서는 어울리지 않아요. 원래 체라는 말은 몸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몸이 하나인가? 아닙니다. 존재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 말씀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이 그렇게 적당한 말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삼위일체가 아니고 그냥 삼위로 계신 분이 한 분이시다. 이게 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그대로 지금 사단이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말하는데 여기 사단은 악의 삼위일체 이렇게 이제 표현하더라고요. 악의 삼위일체. 뭐가 악의 삼위일체냐? 그 용, 즉 사단.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이 한 짐승. 이건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다른 짐승. 그게 거짓 선지자. 이 셋이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다 똑같은 그 맥락이 똑같아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듯이 사단도 그것까지도 흉내내고 있어요. 악의 삼위일체로. 그래서 일곱 머리 또 열 뿔 이것은 그 칠은 의미적으로 완전함을 의미하는데 사단이 그 모든 권세를 그렇게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 그 뜻이에요. 뿔이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머리가 또한 열. 열이라는 개념은 이건 숫자가 아니고 정말 어떤 그 가득 찬 어떤 그 수를 의미한다 할 때 열입니다. 열. 그래서 이 권세와 그 힘이 아주 최대로 그가 갖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첫 번째 나온 짐승이 말하자면 적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건 그냥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세력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 1서 2장 18절 거기에 말씀 보면은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게 언제 요한 1서가 언제 기록된 거예요? 추후 한 1세기 그 끝부분 아마 AD 한 90년 그 90년에서 100년 그 사이쯤 그때인데 그때 이미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왔다라고 적그리스도가 이미 이 세상에 있다. 그 적그리스도. 근데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마지막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데 저 마지막에 가서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이미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왔어요. 여기 요한 1서에 나온 것처럼. 그렇지만 그 적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이 세상에 있고 점점 더 그 강한 힘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또 요한 1서 4장 3절 말씀에도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리고 고다음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때 벌써 세상에 있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걸 보면서도 마치 적그리스도는 마지막에만 등장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이미 왔다니까요. 이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인물, 어떤 인물이 아니고 그 세력, 이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다니까요. 예수님 부활 이후부터 적그리스도가 계속 활동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예를 들어 요 뒤에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입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말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말이 한마디로 더러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인 거예요. 참남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똑같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 셋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악의 삼위일체. 악의 삼위일체. 그러니까 새 더러운 영이 입에서 나온다. 즉 그들의 말이 더러운 영의 역사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인 걸 아십니까? 말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또 계시록 19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짐승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이 마지막 심판이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그 세력, 그것을 마지막 심판하시는 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에 있습니다. 그들이 뭘 했느냐? 여기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뭘 했느냐? 이적을 일으켰어요. 기적을 일으켰다고요. 그걸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다고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사단의 세력에게 복종하게 만들었다고요. 이적을 가지고. 또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또 저희를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제 마귀, 마지막 용, 사단, 마귀, 그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20장에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는 근데 이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 이미 가 있는 거예요. 이미 심판했으니까 19장에서. 자,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 참남된 이름이 있다. 이마라는 개념은 여기 보니까 뭐 글씨가 써 있네. 이제 이런 식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이마는 나를 대표해서 딱 드러내는, 말하자면 대문이에요. 어떤 집에 대문이 딱 있으면은 그 대문이 그 집을 대표로 표시하는 것처럼 이마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입니다. 이마에 무엇이 있다면 이 존재가 이렇다라는 걸 대표로 표시하는 것이 이마입니다. 거기에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를 회방하는 이런 모든 세력, 그 세력을 여기서 적그리스도 또 한 짐승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우선 용, 즉 사단이 그 적그리스도에게 큰 권세를 주었다. 그러면은 그 적그리스도는 그 권세를 받아서 그걸 행사할 겁니다. 아주 놀라운, 그래서 아까 뭐 기적, 막 이적 이런 걸 행사하는 겁니다. 권세를 줬어요. 이 세상을 장악할 수 있는 권세, 이 세상을 마치 사단의 손아귀 아래 딱 이렇게 감금할 수 있는 그런 권세. 그런데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짐승의 모양이 표범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 이렇게 뭔가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건 다니엘서에서 그것이 여기 인용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계속 지금 보는 겁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성경 여기 요한계시록의 많은 곳에서 다니엘서에 나온 그 말씀을 갖다가 여기다 이제 인용하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니엘 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꿈을 꿔요. 꿈에서 뭘 보는 거예요. 거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절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하면서 2절에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이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자, 네 바람이라는 사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람이 어디로 불었느냐? 큰 바다로 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그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계속 봅니다. 자, 그러면서 다니엘 7장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다니엘 때에는 짐승이 넷이 나왔어요. 그게 조금 달라진 거예요. 그 왜 달라졌는지 조금 이따 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짐승 넷이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그 다음에 5절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이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서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또 6절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그 다음 7절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마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큰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참남된 말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네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 일들이 여기서 말씀이 상징하는 그런 인물들이 다 나타났어요. 이제 오늘은 뭐 그런 쪽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보진 않겠지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럼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 끝난 거냐?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은 끝나지 않았어요. 사단의 세력은 예를 들어 어떤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도 나타나고 저렇게도 나타나고 하지만 그 세력은 그 인물이 없어졌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지금 이 세상에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의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 7장 사실은 그 7장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17절까지 보았는데 이제 19절부터 보면은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넷째 짐승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 넷째 짐승이 20절에 또 그것의 머리에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 빠지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여기 큰 말한다 말이 또 나왔어요.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이렇게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이 짐승이 결국은 성도들과 싸웠고 그때 이겼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본 거기에서도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 일을 다니엘이 본 겁니다. 그래서 쭉 지나서 25절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성도들을 괴롭게 해요.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한 때, 두 때, 반 때 이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때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사단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때인 것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때가 곧 교회 시대이고 은혜 시대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때 이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아까 이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하는 문제를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봤고 또 20장에 가니까 바로 그 사단, 그 마귀가
이제 그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냥 여기 지금 그 말을 다니엘서에서 미리 그걸 한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 27절에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오히려 그렇게 성도들을 이기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교회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던 그 사단의 세력이 결국은 심판받고 멸망당하고 오히려 교회는 다시 일어나고 성도들도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이미 우리가 그 앞에서 지난번에 우리 본 거 있었잖아요. 이 앞에서 여자가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여자의 자손들 즉 성도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들과 싸우려고 준비했다. 그 모습을 이제 봤잖아요. 이것이 이제 여기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다니엘이 미리 본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본 거는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 2장 말씀을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어떤 그 큰 신상을 보잖아요. 근데 그 신상은 4개가 아니고 하나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에 이 4 속성이 다 나온 거예요. 다니엘 2장 31절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는 모습입니다.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였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에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36절 보니까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께 진술하리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37절에 왕이요 왕은 열 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이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면서 그 나라 즉 바벨론의 왕권을 의미했던 겁니다. 그것이 머리 금으로 된 머리가 바로 그겁니다.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다음에 38절 인생들과 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의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이렇게 바벨론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9절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왕보다 못한 이 다른 나라는 바사죠. 즉 페르시아죠. 그 나라가 이제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셋째는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놋 같은 나라. 그래서 이 놋 같은 나라는 헬라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니 하면서 놋보다는 철이 더 단단하거든요. 그 물질이. 그 철 같은 나라가 바로 로마를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 나라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 나라니까 이게 전부 다 각각 다른 바벨론 따로 페르시아 따로 헬라 따로 로마 따로 이렇게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한 신상입니다. 신상 하나에 다 있습니다. 즉 한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하나 속에 4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모든 세력들이 거기 다 포함된 겁니다. 그 한 짐승 속에. 이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다니엘 2장 45절에 보니까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 이제 뜨인 돌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뜨인 돌이 뭐예요? 아니 그 예수님인데 뜨인 돌이란 말이 뭐냐고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은 저기 하늘에 붕붕 떠다니는 돌 이렇게 해석하려고 해요.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그 삽을 가지고 흙을
한 삽 탁 퍼내면 한 삽 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뜨인단 말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이 어디 산에 이런 데 박혀 있던 돌인데 그게 탁 뜨여졌다 그 말이에요. 그건 다시 말하면은 이 돌은 어디 있었느냐? 다윗의 계보에 있던 돌이에요. 다윗에게서 한 가지가 나고 한 돌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 말씀 하시잖아요. 바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온 돌, 그게 뜨인 돌이에요. 그 뜨인 돌이 오면은 이 모든 악의 세력을 다 깨부순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어요. 예수님이 이기신 자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온 세상의 사단의 세력들이 깨졌다는 걸. 그 여자 여기 앞에서 12장에서 여자가 아이를 이제 낳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하늘에 올라간 그 남자 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가 이겼기 때문에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 올라갔고 그리고 그 이긴 결과가 그 다음에 누구 미가엘하고 용하고 싸웠을 때 미가엘이 이기잖아요.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모든 신상 즉 그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다 깨부신 거예요. 그 뜨인 돌이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네 짐승 즉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 또 헬라, 그리고 로마 이렇게 이게 이제 세상의 세력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제 구약에 그런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지만은 실상 이 세력은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없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단은 아직도 그 세력을 뻘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이 한 짐승은 이 네 나라의 성격을 그대로 닮은 한 짐승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이 네 나라를 합쳐놓은 것 같은 사단의 권세를 그대로 받은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모든 세력들의 총칭이다 이렇게 이제 말해야 돼요. 총칭이다. 그러니까 한 인물이나 또는 한 나라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세력의 총칭이다. 한마디로 느부갓네살이 본 그 신상처럼 물론 그 신상은 예수님의 그 뜨인 돌로 말미암아 깨졌죠. 그렇지만은 사단의 세력은 지금도 계속 성도들과 싸우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사단의 세력은 이미 쫓겨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왜? 깨졌으니까 거기서는. 그러나 이 땅에서는 계속 성도들을 아주 못살게 협박하고 위협하고 핍박하고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적 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한 거죠. 아까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하는 적 그리스도가. 그렇지만은 지금 다니엘이 보았을 때도 그랬고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 사단의 세력은 결국 멸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아까 19장, 20장 여기 가면 그게 나오잖아요. 결론이. 이 사단의 세력은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은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는 겁니다. 근데 당장 보면은 사단이 이긴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당장은. 그래서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많은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장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그렇게 본다라고 해서 그걸 자꾸만 하나님이 마치 사단에게 지셨기 때문에 그런 건가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그것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환난 속에 걸어가게 하신 것이 역시 하나님이신 거예요. 철로 역정에서 그 기독도가 계속 그 천국을 향한 길을 가면서 계속 핍박을 받는 거 이미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순간순간 패배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런데 보세요. 그 신상을 깨뜨린 그 뜨인 돌이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한 대목을 보면은 예를 들어 이사야서 53장에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는 연한 순 같고
아니 연한 순이란 말은 이렇게 비가 올 때에 나뭇가지 또는 뭐 그 뿌리 밑에서 이렇게 싹이 처음 올라온 거 그걸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그거 톡 건드리면 그냥 부러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그 그리스도가 이 사단의 이 강한 세력을 이기신다니까요. 이게 진짜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싸울 때 우리는 무기를 갖고 싸우는 게 아니고 어떤 무력적인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싸움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여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돌 하나님이 뭔가 이 돌의 역사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말한 대로 나무에서 한 가지가 나는 그 씨에서 한 싹이 돋아나는 이렇게도 말씀했고 그 다음에 한 뜨인 돌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이게 전부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본문에 그랬습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28장의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주셨다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사단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모방하고 왜 이렇게 흉내를 낼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채 하려고. 그거예요. 하나님인 채 하려고. 사단의 가장 핵심적인 마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와에게 유혹한 뱀이 한 말이 너가 그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돼.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 그게 원래 사단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을 똑같이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하고 적 그리스도 또는 거짓 선지자들이 다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절 말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온 땅, 즉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짐승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이 사단을 경배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경배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마에 표 맞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거는 그들만 사단에게 경배 안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지금 뭐 정치, 뭐 누가 대통령 됐느냐, 누가 국회의원 됐느냐,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요 사단의 그 모든 세력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군사라면은 이 하나님의 대적인 사단의 세력을 알아야 되고 나는 그들 앞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걸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보면은 아주 이상한 그런 정치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이 누구든지 대통령을 한번 뽑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는 대통령 중심으로 운영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가 서요. 대통령이 뭘 잘못했느니 잘했느니 그거 따지는 건 이미 그 나라 망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개인으로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설령 대통령이 하다가 잘못하는 일도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온 세상에 떠버리는 것은 이 세상을 망가뜨리겠다 그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좋아서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직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야.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나의 그 왕으로서 거기 계셔요. 나는 주님의 일이라면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에요. 서로 뭐 흠잡고 뭐 네가 잘했니 잘못했느니 뭐 이거 떠들고 그거는 서로 갉아먹는 일이에요. 그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적할 것은 사단이지 형제들끼리 서로 물고 늘어지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들은 그런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교회들은. 자, 온 세상은 용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 보십시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 42달이라는 것은 아까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계속 쓴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입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대적하는 입은 곧 말로 그렇게 대적한다 그 말이에요. 말로. 말로. 하나님을 회방하고 참남된 말을 하고 거짓 진리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여기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런 참남된 말을 했던 황제를 압니다. 아주 물론 많은 황제들이 그런 일을 했지만은 아주 악명 높은 그 황제가 있다라는 걸 압니다. 그 황제의 이름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회방하고 참남한 말을 하고 모독하는 그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걸 이제 다 드러낸다. 문제는 그게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한 사람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뭐 적그리스도가 누굴까? 교황일까? 누굴까? 이렇게. 그리고 뭐 여기 666 사실 이게 666이 아니고 666이에요. 그걸 666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666. 그 666은 또 뭘까? 뭐 바코드일까? 뭘까? 계속 이렇게 떠드는데 그 사람은 지금 이 핵심을 놓친 거예요.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이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성도들을 대적해서 싸우는데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또 6절 보십시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회방할 뿐더러 여기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란 말이 바로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늘에 거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더라도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회방한다. 그래서 다니엘 7장 25절에 그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그 모습, 거기 7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이렇게. 그리고 그 때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렇게. 그냥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역사 속에서의 한 점 싹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자,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긴다는 거예요. 그들이 적그리스도가 이긴다니까 성도들을. 그럼 어떻게 큰일 났다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어느 날 죽게 되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사단이 할 수 있는 거기까지예요. 내 영혼을 어찌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몸은 죽여도 능히 내 영혼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사단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가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단은 심판받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이상한 사람들, 그건 이상한 신앙이라니까요.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구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핍박을 받게 돼 있고 때로는 환난을 겪게 돼 있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게 돼 있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왜 그걸 모면하려고만 하는 거냐 이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패배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승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들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짐승, 여기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으로 말미암아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12장 17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신앙적인 싸움을 하는 자들이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다. 또 12장 11절에 거기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게 성도다. 이게 성도다. 이것이 진짜 성도다. 지금 여기 이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이 그 모든 핍박을 가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기까지, 여기 아까 뭐랬어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사실 계시록을 제대로 알면은요, 성도가 어떠해야 될지가 제대로 보여요. 이게 진짜 성도다. 그러면 사실은 이걸 여지껏 모르고 있거나 또는 여지껏 이것을 회피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쩌면 가짜 성도인지도 모르죠. 이런 말씀을 볼 때에 내 마음에 이것이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아, 난 이런 건 싫은데, 난 이런 건 싫어, 난 내가 세상에서 왜 어려움을 겪어야 돼, 난 잘 살고 싶은데, 이건 가짜 성도예요. 아니,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갖 수모와 역경을 다 겪으시면서 죽으셨는데 왜 나는 편안하려고만 하느냐 이거예요. 그건 가짜지. 주님의 제자가 아니지. 그건 주님이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그게 진짜 제자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면은요, 성도들의 삶이 바뀌어져요. 그게 요한계시록을 보는 목적이에요. 진짜 성도의 삶. 이렇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많이 있었다라는 걸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거기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히브리서 11장 33절에 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나라들을 이긴대요. 사단의 나라를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또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게 뭐예요? 여기 어디 편안히 산 사람이 하나나 있었더냐 이거예요. 그들은 정말 온갖 세상에서 당하는 그 모든 수모와 역경을 다 겪고 나갑니다. 문제는 그런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11장 그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바로 이거예요. 세상이 어찌하지 못해. 더 이상 한계가 온 거예요. 아무리 핍박해도 이 사람은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니 더 이상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죽기까지도 자기 그 믿음을 버리지 아니한 사람인데 어떻게 세상이 그를 이기겠느냐고요. 이것이 이렇게 한 사람이라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실까. 그냥 조금만 누가 뭐 조금 어려움을 줘도 아이고 벌벌 떠는 그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아니면 이렇게 정말 죽음 앞에 섰으면서도 전혀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고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이 맞죠. 자, 13장 이제 본문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보세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외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돼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갈라지는 건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니네 나라 우리 나라 떠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 그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다 사단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 외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정치하는 거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 돈 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정치 세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경제적인 세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한다 그랬죠. 이 세상은요 정치와 경제 그게 다예요. 그게 다 세상 사람들한테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세력, 경제적인 돈, 힘 그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사단이 주무르는 주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농명되지 못했다. 이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즉 보세요. 창세 이후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그게 아니고 창세 이후로. 그러니까 그 구약부터 다 통틀어서 그 얘기입니다. 통틀어서 뭐가 가장 중요하느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요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즉 이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는데 그 섬기는 자의 모양이 어디 나오냐면은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16절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굴복한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의 표 그게 뭐냐 했을 때 18절에 그게 666이라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이 세상 사단의 세력에게 굴복한 사람들이 받는 어떤 표가 666이라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666이 뭐냐 그거 알 필요도 없어요. 왜? 그거 받으면 사단에게 굴복하는 사람이야. 그것만 알면 돼. 우리는 그걸 이기는 자예요. 이 세상의 정치와 이 세상의 경제적인 압박을 이기는 자예요. 이 세상에서 정치와 경제를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은요 모든 걸 다 이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무기가 그거니까. 자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게 뭡니까? 요한 여기 계시록 앞에서 2장 3장에서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꼭 이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교회에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 말을 들으라 지금 그 말이에요. 무슨 말? 10절 이 말을 10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게 우리말 이거 지금 개역 성경에는 약간 좀 이게 해석이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말이 뭐냐면요. 그래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사로잡혀갈 사람도 생기고 또 여기 칼에 죽임을 당할 사람도 생긴다. 그렇지만 성도들의 믿음이 바로 거기 있고 인내가 거기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로잡혀가기도 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면서도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요. 요게 뭘까? 요거 666이 뭘까? 이렇게 보지 마세요. 그걸 보지 마시고 뭘 보느냐? 여기 요한계시록에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되어 있는 그 말씀을 보십시오. 이게 성도구나. 이게 성도야. 이게 진짜 성도야. 이게 성도가 앞에서는 두 증인이 바로 그런 자들이 두 증인에 대한 모습 또 뭐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모습 또 요 전에는 여자 그 아들을 낳은 남자를 낳은 여자 그가 또 어떻게 되는지 그런 모습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환난을 겪고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켰느냐 이게 성도다. 이게 지금 13장에서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바로 이거다. 성도들은 차라리 다른 것은 다 모른다 할지라도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바로 이런 이들이 성도다 이런 말은 꼭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환난 속에서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 그게 성도다. 바로 이게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반드시 얻어야 되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